오늘 우리가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그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단순히 그냥 은혜 그러면 뭐 좋은 것, 뭐 내게 유익한 것, 축복, 뭐 어쩌면 형통, 복, 뭐 위안, 위로 정도로 이해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 자신을 주신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신 것. 에베소서 2장 1절 그리고 4절 6절 말씀에 그리고 1장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각각 나눠서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삼위 하나님인데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심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혜는. 에베소서 2장 1절 그리고 4절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 중에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는 뭐냐? 죽었던 우리를 살리심이에요. 가로에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죠.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는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는 뭐예요? 피 흘려 죽으심이에요. 피 흘려 죽으심.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그냥 은혜, 그러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이야, 만구 땡이야, 좋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는 자기 자신이 피를 흘려 죽임 당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 이것을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인치심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보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성부 성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쳐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정말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다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곧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믿음에 의하여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요. 선물. 단순히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세속적으로 받고 싶어, 가지고 싶어 하는 그런 차원의 선물이 아니에요. 이 선물을 뜻하는 헬라어는 도론이에요. 도론. 이 도론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많은 부분에서 재물, 봉헌물, 예물이라는 단어로 써요. 예물, 재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재물이 되어주신 것, 하나님께서 친히 예물이 되어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된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 되셨다라는 것으로 이미 표현을 해놨거든요. 로마서 3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다. 여러분 지금 로마서 3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서 에베소서 2장과 1장의 말씀이 그대로 오버랩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즉 자신이 친히 제물되어 주심, 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인생들,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아래 있게 된 우리 존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은혜 받은 자,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의 삶이 이러해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 같이 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것이 은혜 아래에 있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 자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아니해야 된다. 몸을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12절과 13절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왜? 은혜 받았으니까요. 당연히 은혜 받았으니까 그렇게 살아야죠. 은혜 받았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우리의 인간들의 우리의 어리석음의 행태들을 잘 아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 봐보십시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 은혜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는데 좀 내가 마음대로 살면 안 돼?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신다는데 용서 받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뭐 이런 사람들 많이라고 생각하려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찬찬히 우리 개개인의 내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내 삶의 태도와 행태가 내 몸의 사욕에 순종하고 살아가요. 또 내 몸을 불의의 무기로 들여버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내 자신을 기쁘게 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살아가요. 오늘 여기 15절에 죄를 지으리요 할 때 이 죄는 살인죄, 간음죄 아니면 10가지의 계명에서 하는 그러한 죄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소욕대로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여전히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그건 뭐예요 그게? 죄예요 죄. 여전히 내 감정이 주인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죄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말하죠. 은혜 아래 살아가니까 내가 한번 성질 내고 내가 마음대로 해도 가서 미안하다 한 번에 하면 끝나겠지. 여러분 나무를 한번 도끼로나 이렇게 낫 같은 걸로 한번 쳐보십시오. 그 나무가 죽진 않아요. 그런데 뭐가 남아요? 흔적이 남아요.
흔적이.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하는 그런 말이나 행동이 미안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끝인 것 같지만, 미안하지만 흔적이 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단언을 합니다. 단언을. 그럴 수 없다. 은혜 안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이 삼위 하나님의 이 강력한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좀 죄 짓는 거 뭐 어때?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왜 이렇게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 이하의 두 가지로 크게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로는 18절에 이야기해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죄의 종이 아니라,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의에게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의의 종이고, 여전히 지금 우리의 생각이 옛날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나는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단언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16절 말씀을 한번 봐보십시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할 때, 여기에서 순종이라는 단어는 경청이에요. 경청. 누구의 말을 듣든지, 우리 경청의 정의가 뭡니까? 시작. 네,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순종은 경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듣고 그 말씀의 그 가치를 내가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순종함을 받는 은 주의 깊게 듣다. 주의 깊게 듣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경청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깊게 듣는 자의 종이 돼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경청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된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맨 밑에 나와 있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이라고 해도 틀리질 않습니다. 진리라고 해도 틀리질 않아요. 거기에 순종해서 들으면 의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나와 있는 종이라는 단어 여러분 아실 겁니다. 둘로스예요. 노예. 가장 그 신분의 계급 속에서 청지기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그냥 주인을 섬기는 그 종들 중에 서열이 가장 낮은 그러한 종을 둘로스라 그래요. 로마 이렇게 싸울 때 배 밑에서 노젓는 그 종들 있죠. 그 사람들이에요. 가장 미천하고 인간 취급도 못 받고 고생은 고생도 하고 평생 노졌다가 죽는 그런 종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간에 그렇게 그에게 얽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동일한 의미입니다. 죄의 종이든지 순종의 종이든지 우리는 어느 한편에 속하게 돼 있어요. 어느 한편에 속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잖아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어중간한. 그런데 여러분, 이 어중간한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순종하지 않는 그 자체는 뭐예요? 반드시 악에게, 죄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올바른 선택이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면서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산전수전 다 같이 겪었어요. 동고동락을 다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야 될 그들,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여호수아서 24장 14, 15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 이런 선택이라는 단어는 어떤 내 인간의 선택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아직 뭐 다 정복은 하지 않았지만 정복하고 살아야 될 그 땅에서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죄의 종이든지 순종의 종이든지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오늘 12절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몸의 사욕에 순종할 수도 있게 됩니다. 내 몸을 불의의 무기로 드릴 수도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의 종으로서, 순종의 종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듣고 경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에 속했다라는 것을, 즉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은혜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실제적인 삶의 태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합당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18절 이야기했죠.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죄의 몸이 멸하여졌다 6절에 이야기하죠. 죄의 몸이 멸하여질 뿐만이 아니라 7절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서 죄에서 벗어났다 라고 이야기해요. 6장 7절.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8장 1절 말씀처럼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8장 1절 말씀을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해요. 그런데 사탄 원수마귀가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참소하는 그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사탄이 전혀 없는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참소합니까? 아니에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 또 미안하지만 사탄도 그래요. 사탄도 얼마나 교묘하게 나보다 나를 더 정확하게 알고 내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지금 이 시점에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들을 조목조목 일일이 다 기록해 놨겠냐고요, 사탄이. 그래서 사탄은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행동했던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참소해요. 저거 목사가 돼갖고 저런 생각하고 저거 교회 직분 맡았다고 하면서 저짓거리 하고 돌아다녀요, 하나님? 사탄이 전혀 없는 것 같고 참소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행실, 우리의 삶의 태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즉 몸의 사욕대로 살아가고 불의의 무기로 드리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참소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미 그러한 나는, 이미 그러한 표현이 거칩니다만 그러한 짓을 했던 나는 이제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정죄함이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죄는 지었지만 이미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습니다. 20절. 의와 상관없었어요. 의를 알지도 못했고 의를 지킬 책임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의의 종이 된 지금은 죄의 종이었을 때의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지.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은혜를 모르고 살았을 때, 또 교회를 그냥 들락날락만 했을 때에 저질렀던 그런 죄악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정말 내가 얼굴도 들지 못할 만큼 부끄럽고 창피하다라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셔야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에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했는지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셔야 돼요. 거짓말 하나 하는 것도 그렇고, 남에게 불평 시기하고 원망했던 그런 것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도둑질했던 것도 그렇고, 정말로 부끄러워서 내가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죄의 종이었을 때 행했던 일들을 부끄러워하는,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의 삶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아무 감각이 없잖아요.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수치스러워 여기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그것만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거 아닙니까? 제발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된다. 계속 강조해서 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단단하게 굳어져서 수치조차도 모르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이러한 부끄러움과 수치는 단순히 죄책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죄책감에서 해방됐어요. 믿습니까? 죄책감에서는 이미 해방됐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회개와 거룩함을 드러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또 한 번 생각날 때 또다시 회개하고, 또 한 번 내 마음 안에서 깊은 곳에서부터 육체의 소욕들이 막 소용돌이 치면서 올라오려 할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선택하고, 마음을 사로잡아서 주님 앞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을 믿으면 더 이상 이제는 우리는 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존재들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내게 베풀어 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내 삶에서 드러내 보이는 것으로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라는 그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잘 자라가야 되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에게 우리 지체를 종으로 내주지 않고 의에게 종으로 내주는 그런 삶, 의에 이르고 또 거룩에 이르는 그런 삶을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이 이게 영적 싸움이지 뭐 다른 게 영적 싸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치열하게 이 영적 싸움 가운데 싸워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의에 속하기 위해서, 순종의 종이 되기 위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백성 종된 우리들이 의와 거룩에 이를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더 큰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